2022년 5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 전에 예정된 삼일체 하나님의 불변적인 뜻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값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며 영적 부활의 은총이며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귐의 사건이 일어나는 동기를 발상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 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아니라 그래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8절과 30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일러준 첫 번째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이 시대에 누가 받았느냐 하는 거지요. 곧 여기 나온 나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시대의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만 부여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한 시간에 먼저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절대로 차별성을 가지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업적을 남기고 많은 의사를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결과라고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속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교만으로 인해서 나오는 발상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은혜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생활 삶 속에서 그래도 내가 너보다 월등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마귀가 주는 교묘한 교만의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평생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한 바울의 은혜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강도의 은혜나 동일하다 그 말이 동일해. 차별성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8절과 9절에서 일러주는 거예요. 주인이 하루의 품삯을 마지막 여러 종들에게 결산을 하는데 일찍 온 사람부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한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인의 뜻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바울 사도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전혀 자기 자신을 결부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도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완전히 젖어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생활이라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존칭을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 보면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시편 16장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다 동일한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높고 평민이니까 낮고 전혀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에 말씀하지 않아요. 시편 16장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존귀한 자라. 존귀함이라고 한 단어, 아티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의 해석을 보면 큰 위대한 위엄이 있는 자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를 만공하고 큰 위대한 위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116장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음, 바로 경건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귀중하게 보신다. 귀중이라고 하는 약하르라는 히브리어는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죽음으로 맞이할 때에 그렇게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이 빛나는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함께 누리는 자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하나님께 고함으로써 나와 이름의 삶을 복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믿잖아요. 이 믿는 자는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에요. 얻었고, 에코라는 말은 가졌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장차 죽어 천국 갈 때의 영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이 땅에서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발상되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본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드렸어요. 성경은 이 창세기 50장 말씀을 구성해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기록할 때에는 1장부터 2장밖에 없어요. 근데 허물투성인 이 야곱에 대한 사건을 기록해 나갈 때에는 창세기 25장 19절 말씀부터 출발을 해서 무려 창세기 49장 23절까지 24장에 거쳐서 야곱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2장밖에 기록을 안 했는데 인간적 볼 때에는 아무것도 본받을 것이 있는 그 야곱의 허물투성이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해서 구원시키는지 그 놀라운 인간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은 무려 26장에
이르도록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야곱 같은 허물투성인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시키는가? 그걸 신약시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을 모세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야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함이라. 오늘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야곱 같은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폭포수와 같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문이 기록되었다라고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나오는 야곱을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자랑이 없어요. 오직 허물투성이 뿐입니다. 앞장에 27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에게 내가 축복을 해줄 테니까 너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오너라. 이 말을 부엌에서 어머니가 엿듣고는 리브가가, 에서가 털이 있는 걸 알고는 야곱에게 털옷을 입혀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이삭에게 들려보내지요.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이삭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의 복을 받습니다. 뒤늦게 에서가 발견했지요. 그리고는 하염없이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입에서 뱉는 톡소의 말이 뭐냐? 아버지가 죽으면 너 죽는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는 야곱을 paddan 아람으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가게 만드는 그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창세기 28장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자, 광야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잠을 자는 이 야곱, 앞날에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타향살이 나그네 신세가 된 것이지요. 누구도 야곱이를 돌봐줄 자가 전혀 없는 신태양난의 절망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홀로 광야에 누워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사락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위에 인자가 계신 것을 야곱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지요. 죄인된 야곱으로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엄청난 놀라운 국률 아닙니까? 이것이 전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평생 야곱이가 이 사건을 잊어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 꿈에서 깨어나 입술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는 펴었던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소원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본문의 내용의 구조를 들어가 봅니다. 본문의 사건을 맞이하고 있는 주인공은 곧 야곱이지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금방 일러준 말씀같이 지난날 야곱이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돌변된 사건에 에산순 집으로 도망쳐 나오는 광야길에서 발생을 했어요. 야곱이 이삭의 집에서 부엘사바에서 이 베델까지 오는 거리는 거리적으로 보면 사흘길, 약 3일 동안을 걸어왔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야곱이가 오면서 그는 심신이 12도 세약을 했을 거예요. 해는 지고 밤은 캄캄한데 베개를 비고 야곱이는 잠이 들은 바로 그쯤에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의 야곱이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본 꿈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어디에서? 땅 위에 서 있는데, 근데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꼭대기가 어디냐? 어디죠? 하늘에 닿았고, 이렇게 합니다.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는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여준 것이 뭐냐?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12절 하반절에 본적 하느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가 땅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닿아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들리는 음성이 뭐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사닥다리가 어디에서요? 땅에서 하늘까지 다 있다는 것은 땅의 모든 일이 하늘에서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에 일어난 일들이 그냥 너가 지금 도망쳐는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자연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닥다리가 닿아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이 하늘의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 이 땅에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 천사들이 너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시키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 역사를 변함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가 아니냐. 천사들은 이 땅에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모든 역사를 하는 사역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여기서 우리 놀라운 것은 뭐냐? 여기 나타나고 있는 사닥다리 위에 보인 그 인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참 오묘하잖아요. 야곱이가 본 하나님은 누구냐? 이 땅에 친히 임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신이 직접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단 아람으로 내려가는 야곱은 한밤중에 장차 이 땅에 오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닥다리 위에 계시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닥다리 위에 계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었다는 거지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도망자입니다. 방랑자입니다. 지친 인생입니다. 한밤중이에요. 어떻게 살아갈고 입에서 낙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야곱이에게 아니다, 내가 전적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인간의 수고와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시간도 나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곱과 교제하는 사귐을 만나는 이와 같은 삶을 누리게끔 해주는 이 사건과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는 코이노니아의 사귐 속에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 이걸 우리는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다음 여러분, 산악다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러준 말씀이 뭐냐? 13절 말씀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야곱은 최고의 영광을 누리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거지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을 다시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인용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서 인용을 해요. 그대로 말씀을 인용해요. 뭐라고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지금 야곱이에게 신약의 예수님이 일러줄 말씀을 보면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함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순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허물된 우리들에게 당신의 자녀로 삼고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면 첫째나는 반응이 뭐지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삭이가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 이삭 하나님은 되어도 나의 하나님이 될까? 그는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있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누구? 너의 하나님이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깨우쳐줘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냐? 순교자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믿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구나. 여러분, 어떤 틀 속에 박혀있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된다는 사실을 발견시켜주는 이 고백, 이것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이 한 시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저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떡하고 나는 예수 믿고 있어. 전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발상은 곧 누구냐? 뭐니 해도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진실로 삶 속에서 고백해야 돼요. 그런 고백을 누가 드렸느냐? 시편 18장에 보면 다윗이 모든 생활 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곧 나의 힘이시여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나를 건지는 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이렇게 여러분 나의 주인님이 된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이 한 시간 발견하십시오.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때는 여러분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 아버지, 제자들의 아버지,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 됨을 구해라. 그러면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죠? 네, 이 시간 이거 정말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 내가 아무리 허물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밤중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숨 쉬고 감탄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기억했으면 그 다음 야곱이가 이걸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봐요. 16장 원리대로 나오잖아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뭐라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저 우리 아버지 계신 이삭 거기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내가 알게 되었구나. 그래서 본문 말씀에 과연이라고 하는 감탄사의 놀라움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엄함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여기에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성전으로 인식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호람되어의 모습으로 야곱의 모습은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복을 다 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한 다음 14절 말씀해 보니까 네 자손이, 여러분 야곱이가 지금 결혼을 했습니까? 집 한 채가 있어요. 땅이 한 평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다 야곱에 대한 은혜의 작정이, 구원의 작정이, 이루어질 작정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아갈 것이며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불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믿을 수 있는 확신을 야곱에게 주었다는 것. 오늘 나와 여러분 확신을 가집시다. 그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평의 땅이 없어도, 아직 자식을 낳지 않는 결혼하기 이전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20년 뒤가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뤄 놓았다고 이렇게 복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야곱아, 네가 앞으로 어떤 인생 살아갈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기억해 다오. 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네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고 늘 기억해 다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참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세월이 흘러 야곱이가 나이가 130세가 되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가 애굽에 있는 바로왕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살아온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면 한 말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뒤에
130년 뒤까지의 지금 야곱이가 광야에 있을 때부터의 모든 그 삶의 생활을 누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었겠습니까? 금방 드린 말씀과 같이 바로 야곱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같이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삶은 어떠했느냐? 인생의 삶은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봐요. 은이라는 것은 내가 험악한 삶을 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험악한 삶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자는 누가 함께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칭함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일러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꼭 기억합시다. 내가 그래도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한평생에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고달픈 인생이 겹치고 또 겹칠까? 야고기로 하는 말은 나는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을까? 그러나 앞서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늘 야곱과 동행함으로써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야곱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걸 깨닫습니까? 그러면 이 한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야곱이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16절 말씀의 내용 금방 읽었지요. 거기에 내용의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과연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라고 하느냐? 18절에 보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누웠던 그 패기를 돌로 삼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뭘 부었다? 기름을 갖다 부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름을 갖다 붓는 것은 옛날에는 돈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같은 걸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돈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형한테 형을 속이고 장자의 기업까지 빼앗아먹겠다고 하는 그 욕심쟁이가 어떻게 그 비싼 기름을 갖다 붓느냐 말이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에 입에 고백이 뭐냐? 17절에 보니까 두렵도다. 나는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이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데 이렇게 내 자신을 완전히 자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이나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물고기 돈의 눈길이 판기하네요. 그렇게 일러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지요. 원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뻣뻣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함을 드립니다. 이것이 나로서 할 최고의 영광입니다. 돌변에서 장자 기업을 차지한 이 야곱이가 지금은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욕심쟁이가 기름을 붓고 자원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봉사자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는 여기 20절부터 22절에 야곱이가 소원하지요. 어떻게 여러분 소원 맹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스스치 않고 소원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을 지켜주시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상태의 신앙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에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거꾸로 되고 있는 거지요. 그죠? 아직도 초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집에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는 거꾸로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의탁이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공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백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아버지, 엄마, 아빠, 엄마 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이제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요구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가를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맺읍시다.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한평생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에는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천국에 입성해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은총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정성과 수고와 노력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준 선택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정말 26장에 가까운 긴 기록을 이렇게 남기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251페이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11절부터 16절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이게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이상 더 무슨 복을 더 원하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을 상세전에 선택적 사랑으로 삼아주어서 이 시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 나갈 모든 것 걱정 근심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다 이뤄놓은 거예요. 험악한 세월이 산다 할지라도 그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팡이 잡고 천국에 입성하도록 마지막까지 경배드리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삼아준 야곱처럼 올 우리의 모든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심을 굳게 믿으면서 이제 성도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